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7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은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귀신이 그 여인을, 그 연약한 여인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부서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괴롭게 힘들게 살아오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선포해 주시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삶의 소망이 되셨고, 삶의 목적이 되셨고,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눈을 다 어둡게 하고 그 자리를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충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루 저녁이 지나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찢기신 모습으로 커다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녀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쓰러지실 때마다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죠. 그렇다면 이제 숨을 거두셨으면 이제 장사들을 지내면, 장례를 치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로마 군병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목이 뭐죠? 반역자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에 반역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보통은 곧바로 예수님처럼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채찍도 너무 많이 맞으시고 계속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하루 만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지만, 보통은 몇 날 며칠을 십자가에서 신음하면서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해도 금방 내리지 않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때까지. 왜냐하면 로마에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장례를 어떻게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요청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빨리 이 시신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빌라도도 그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의 시신을 기꺼이 내줍니다. 그래서 어찌저찌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는데,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 당시에 시신을 수습하면 어떻게 할까요? 향품을 바르고 부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 계시잖아요. 그것도 정리를 하고, 그래서 세마포로 예쁘게 감싸서 시신을 모셔야 되는데 겨우 세마포만 빠르게 감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긴박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마리아는 집에 돌아와서 울다 다시 생각하다 다시 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허망한 마음,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고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기셨지. 내가 향품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을 다시 닦고 세마포로 다시 잘 감싸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이 지금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계산 없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눈물로 무덤을 향해서 계산 없이 나아가는데 웬일인걸요.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버렸을까? 반역자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해치워버렸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없구나 하고 그냥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다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신조차도 이제 찾을 길이 없으니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통곡하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절망을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나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의 주인공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절망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울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막달라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찾았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사라지나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도 그 슬픔은 여전히, 그 문제는 여전히 그녀에게 남아 있습니다. 시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이라도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고 잘하지 못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죠?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해드리려고 하세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는 누구를 위한 장례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장례인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러 들었다라는 그런 위로함이 있기 위해서 하는 장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도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계속되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잘못된 정답임을 알고 있음에도 마리아는 그 정답이라도 찾아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길, 자신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절감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진짜 정답을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뭘 가르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요. 죽으실 때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면 뭐를 떠올려야 되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정답을 떠올려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아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물어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 무엇을 찾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슬퍼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너희가 찾고 있느냐?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을 때까지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는 마리아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을 찾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로 착각하죠?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이 자신 눈앞에 있는데, 살아서 그것도 눈앞에 계시는데 그녀가 하는 말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서 제가 옮기겠습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동산지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몸이 찢기셔서 상처투성이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던 그 가시관을 벗으니 엄청난 상처들이 머리에도 남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신을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몇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이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너무 힘들어서 쇼크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시신을 훔쳐가놓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말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의 위치는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증언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는 여성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말투성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죠? 여자입니다. 여자에다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심지어. 그러면 그 여자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나서는 절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뭘 증명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만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 그리고 자신들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을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죽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러기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증거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부활이 거짓이라는 그 명제를 믿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들에게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요?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대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믿는다. 말도 안 되니까 나는 예수를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인정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죠? 최소한 반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시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끝. 그러면 그것은 한편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누가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요, 정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안개가 껴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립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증거들이요, 다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여자가 증언하는 증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 오늘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거 지워버리고, 지금 빈 무덤에 누가 왔다 갔죠? 요한과 베드로가 왔다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죠. 이거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냥 요한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자고, 또 하나는 뭐죠? 귀신 들렸던 여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이 사실을 감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남자들이 만났다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기록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고, 거짓말했다고 기록해놨다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니 어떻게 돼요? 확실한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황적인, 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 가운데 찾으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절망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도 슬픔이 해결될 수 없는데, 마리아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과학적으로 맞아 얘기하지만 그들도 믿음은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선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내 부활을 믿으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정답을 찾지 마십시오. 슬퍼하고 고통의 가운데 애쓰면서 그 방법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 가운데 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부활절 처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며, 부활의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은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